할렐루야. 5월 첫 번째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어린이날인데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서 어린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나중에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게 되면 그때 행사를 하게 하고, 오늘은 그냥 보통 때와 똑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조용히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한 자들 곧 내 원수들과 대적자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다가 걸려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항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전쟁이 나를 대항하여 일어날지라도 나는 담대하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18번을 보시겠습니다. 교동문 18번, 찬송가 맨 뒤에 있죠. 교동문 18번 시편 제31편입니다. 교동문 18번 시편 31편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아시고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소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으니.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모 성자 성령 아멘. 찬송가 324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이 찬송 부르시고 이충식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예수 나를 오라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와 같이 가려. 주의 크신 은혜 내려 주의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들을 모으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속에서 잘 지날 수 있게 하시고 주의를 맡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심도 진정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1시간 이제 화면 앞에서 신령과 진정을 모으고 예배 드리고 계시오니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 아픔의 시련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우리를 죄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구속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적과 기적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구원의 삶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크신 구원의 계획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큰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거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직도 이 세상에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이 바이러스 환자들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병균이 하루바삐 이 땅에서 소멸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고와 사업과 직장의 어려움과 또 앞으로 일어날 경제적인 어려움까지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계획 안에서 이제 해결하여 주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사회적 활동도 재개되게 하여 주시며 학교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어린아이들이 마음 놓고 배우고 뛰어놀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다시금 활기 있는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길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교회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며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의 합당한 은혜로 인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택받은 귀한 은혜의 자녀로 부르신 사명자로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시옵소서. 저들의 육적 생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함과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세우시는 주님의 종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대언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시종을 주님께 드리오며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에서 보겠습니다. 구약의 말씀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7절 시작. 아예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역시 본문에서 제가 찾았습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하실까요? 만지지도 먹지도 말라. 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지난주 4월 27일이죠. TV조선 신동욱이 진행하는, 저는 이 프로를 잘 봅니다. 앵커의 시선이라고 하는 그 짧은 그 프로그램에 김호준이 아주 이번에 미스트롯인가 거기서 상 탄 사람이 있죠. 이 김호준이 아주 열정적이면서도 감성과 호소력이 넘치는 목소리로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고맙소라고 부르는 그 고맙소의 노래 한 부분이 거기 나옵니다. 영상에 잠깐 비쳐요. 그리고 그 이용자 시인의 그 때문이와 덕분이라고 하는 제목이 굉장히 재밌어요. 때문이와 덕분이라는 그 시가 화면에 이렇게 비춰집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때문이라고 덮어 씌우고 살다가 덕분이를 잊고 살다가 토라진 덕분이를 달려려고 덕분이 모든 것이 덕분이 덕이라고 덕분이를 챙긴 날부터 운명선까지 바뀌었다. 이게 손금의 이 운명선까지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신동욱 앵커는 말하기를 최근 영국에서 시작된 보살피는 이들을 위한 박수들이라고 하는 이런 캠페인이 조용히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생하고 있는 의사, 간호사 등 모든 분들에게 고마움과 격려를 보내자는 그런 운동입니다. 이 신 앵커는 무엇인가에 고마워하면 분노, 좌절이 평안과 기쁨, 희망으로 바뀌게 마련입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성경적인 얘기 같죠? 고마움과 격려를 보내면은 말이죠. 그러면 분노, 좌절이 평안과 기쁨과 희망으로 바뀌게 된다 하면서 그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이 때문이 또 이 덕분이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때문이는 그냥 매사 원망과 불평과 짜증으로 가득 찬 사람이죠. 한국 속담에 송도가 터가 글러서 망하였느냐? 송도 옛날 우리나라 도시죠. 송도가 터가 글러서 망하였느냐? 이런 말이 있어요. 집터나 맷자리를 가지고 탓하는 사람들을 그때 당시에 핀찬하는 말이올시다. 누구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 시절을 잘못하고 태어났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야. 내가 금수저로 태어났고 흙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 거야.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고 흙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 인생 팔자가 그렇다면서 누구 때문에 이러면서 한탄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저 때문에, 그저 남의 탓 때문에, 사회 탓 때문에, 국가 탓 때문에 그거예요. 그러나 이 덕분이는 매사 고마워하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야. 누구 덕분에 내가 잘 됐어. 당신 덕분에 내가 행복합니다. 고통과 절망 가운데에서도 건강 덕분에 살아갈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부모님 덕분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덕분이죠. 미국에 살면서도 우리 대한민국 덕분에 내가 어깨를 펴고 살죠. 요즘에 대한민국이 그 팬데믹 그 검사하는 거 이런 거 발견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위상이 얼마나 많냐. 굉장히 우리도 감사하죠. 우리 정말 대한민국 정부의 모든 국민들에게 정말 미국에 사는 우리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우리가 어깨 펴고 그러면서 요새 정말 좀 힘있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안달하고 그러면서 불평하는 사람들보다는 당신 덕분에 내가 삽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행복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 미국에 사는 우리 정말 이 덕분에 우리가 굶지 않고 살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오늘 그 의사하는 그 박사 그 뭡니까 그 양반한테 전화를 해서 오늘 12시에 통화를 했는데 그 양반 그 얘기하기를 아니 요즘 굉장히 어렵대. 그랬더니 3개월 동안 자기들 내물어 그럼 병원에도 정부에서 보조가 나옵니까? 그러냐 한 3개월 동안 보조가 나온대요. 그러면서 뭐 식구가 2명, 3명 된 사람은 뭐 5,000불, 7,000불까지 나와가지고 오히려 직장 생활 하는 것보다 더 좋다 그러면서 당신 병원도 3개월 이상은 보조가 나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정말 이 덕분에 우리가 행복합니까? 원망 불평하며 매사 남 탓으로 돌리며 사는 이 때문이는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나 매사 긍정적이면서도 적극적이면서 냉수 한 그릇을 떠놓고도 감사하면서 아멘 하는 이 덕분이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제가 창세기 아담에 대한 하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지은 죄의 결과는 이 땅의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무성하게 됐고 그 원인은 그 이유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참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이 칼발트 같은 사람은 교회학 사권 일부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담에 관해서 논하면서 아담에 대한 이야기는 실화이며 어떤 사람은 이건 하나의 뭐 전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아닙니다. 실화이며 따라서 아담은 전체로서의 세계사에 부여한 위법자의 이름이다.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건 어떤 개인적인 이름이면서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우리들의 과실을 적어낸 그런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단 한 번의 과실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의 그 짤막한 장면을 끊임없이 재현하고 있다. 거기에는 낙원의 황금시대도 돌이켜볼 어떠한 것도 없다. 최초의 인간은 곧 최초의 죄인이었다라고 말하면서 어느 누구도 아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우리는 자유로우며 우리 자신에 대하여 책임이 크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단 한 번의 죄를 실수함으로 인해 가지고 에덴 동산이 우리에게서 영원히 떠났고 그리고 이런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도 계속 이것이 재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아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그 아담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아담이 아니라 그 아담은 바로 여러분과 나 우리들이 바로 그 아담 존재라고 하면서 우리는 아담과 같은 지은 이 죄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제로 해서 오늘 한번 풀어보고 싶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난 사건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그런 전제하에서 말씀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해가지고 그들을 무너뜨린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은 방법, 똑같은 스타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의 굴레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세퍼레이트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죄의 종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마귀의 수법이 올시다. 마귀가 하와와 우리들에게 살며시 접근해가지고 미끼를 던집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은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도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이 정말이냐? 이런 질문에 하와가 대답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따먹되 죽지 아니하려거든 이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만은 따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지. 이 마귀란 놈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그 고도의 심리학과 최면술의 대가입니다. 마귀가 교묘하면서도 집요하게 하와를 유혹합니다. 10번 찌고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그 한국 속담이 오늘 여기에도 적용됩니다. 하와야, 먹어 괜찮아.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아.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는 눈이 확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냐. 먹어.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마귀의 교활한 유혹에 빠져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그 죄의 대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인류의 타락이 시작이 됩니다. 현재 온 인류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의 사태도 어쩌면 우리가 죄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은 이 사태가 의미 없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우리가 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와 부부에게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하셨어요. 공동 개정판에는 죽지 않으려거든 이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만은 따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와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마귀의 종이 되고 맙니다. 마귀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뜻이고 바로 죄의 종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마귀의 종이 된 자의 모습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여, 진리가, 어떤 사본에는 이 진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진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랬어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하와의 어리석은 모습을 한번 볼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그저 먹음직도 하고요, 보암직도 하고요,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들이 동서남북 그냥 각처에 너무나 널려져 있어요. 맘만 먹으면 1년 내내 무슨 일이든 세상 일에 취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이 세상은 악한 자 사탄 마귀의 권세 아래 있다고 그랬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는 것이 세상의 열시다. 이 공중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히에론이라고 불죠. 히에론이라고 하는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하늘이 세 부분으로 삼층천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 하늘은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이고, 두 번째 하늘은 별들이 그런 거하는 하늘이고,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과 천사들과 거룩한 피조물들과 인간의 영혼이 거하는 곳이라고 구분을 했어요. 그 사도 바울이 몇째 하늘에 이끌려갔어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는데 너무너무나 황홀해가지고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몰랐다고 말하면서 자기가 갔다 온 곳이 낙원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 사탄 마귀는 공중 어디에 1층, 2층, 3층 전 어디에 있습니까? 1층 천이 올시다. 1층 천 속에서도 이 뭡니까? 1층 천 속에서도 바로 이 사람 머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 그 히에론 가장 인간의 머리와 가까운 곳에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찾듯이 믿는 자를 삼키려고 호신탄탄 노리고 있는 겁니다. 마귀의 밥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릴 때 심심해서 참새를 잡고 싶으면은요 뒷마당에다가 쌀을 휙
같은 거 다 끄서 보리 같은 거 뿌려놔요, 넓게.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이렇게 막아가지고 동그랗게 많아가지고 그 소쿠리 큰 거든지 또 그 집으로 짠 방석 넓은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그렇게 넣고 거기다가 작대기 딱 세워놔가지고 그 밑에 그 쌀 뿌려놓고 그 다음에 실로 하면 안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문 밖에 집으로 해가지고 그 방 안에 들어가지고 방 안에 창호지 문 있잖아요. 거기 구멍 뚫어가지고 그걸로 실 나오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면 참새들도 얼마나 그놈들이 의심 많이 합니까? 막 주물주물주물하다가 결국에는 그 안에 들어와서 그걸 먹을 적에 안에서 실을 팍 잡아당기면은 참새들이 거기에 그냥 털썩 주저앉고 그리고 나가서 손을 갖다가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많이 놓치죠. 그러나 한두 마리는 분명히 잡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참새를 갖다가 실에다가 다리를 묶어가지고 여러 마리를 묶어가지고 하늘로 날려버리면요, 이 새들이 막 날아갑니다. 날아가다가 툭 떨어져. 왜? 실하고 닭이가 자기 다리 실에 그 뭡니까? 다리가 실에 이렇게 매여 있는 걸 모르니까 그냥 막 날아가다 그냥 잡아다니면 툭 떨어지고 날아가다 떨어지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똑같이요, 마귀도 죄악으로 붙잡아 매고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제 힘으로 마귀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오려고 애를 써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항상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죄악의 죄사슬은 예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끊을 수 없어요. 예수님께 의지하고 그를 따를 때에 비로소 죄악의 사슬이 풀려지고 해방을 받는 것, 자유함을 받는 겁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는 방법 3가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째, 예수 안에 거하면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습니다. 아멘이시죠? 요한복음 3장 31절 32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진리를 우리가 알게 돼. 그리스도 밖을 떠나서는 절대로 진리를 알 수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교회 얘기하고 성경 얘기해도 그 사람들 알아듣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 구속의 진리가 그게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 가운데 살면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알면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서 해방된다는 말씀이 옳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하셨어요. 에베소서 6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지라.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서 하실까요? 깨어서 기도하자. 깨어 기도하자. 마가복음 14장 38절,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참 어려운 상황이죠. 답답합니다. 목사님이 그냥 판대게 집에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도요, 이게 설교가 방송으로 나가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끼리 예배 볼 적에는 뭐 식구 많지 않으니까 좀 편하게 했는데 이 메시지가 그야말로 세상으로 퍼지잖아요. 설교 준비하는데 보통 월요일 날은 그냥 쉽니다. 화요일 날 봐서 그림에 쉬면서도 그림에 봐서 제목에 가지고 이렇게 염려하면서 걱정하면 안 되는데 그림을 픽처라이즈 하잖아요. 이미지를 그려놓고. 그러면 봐서 화요일 날서부터는 달라붙기 시작하면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안에 이게 마무리되고 그러면서 녹음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승리하는 비결은 무슨 일이든 간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갈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일사각오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특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께서 성찬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당할 환난과 핍박을 이미 내다보시고 앞으로 너희들에게 견디기 어려운 시험과 환난이 올 텐데 정신 차려라, 담대하라, 기도로 무장하면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여기다가 금식을 하나 더 추가하면 효과는 배가로 늘어날 겁니다. 옛날에 우리 누님이 처녀였을 때에 엄마하고 무슨 트러블이 생기면은요, 방에 들어가서 문 꼭꼭 걸어 잠그고는 며칠 동안 방 안에서 꼼짝 않고 안 나옵니다. 엄마도 처음에 그냥 지가 배고프면 뭐 나오겠지 뭐 안 나오고 지가 백이나 이러는데 뭐 우리 누나가 3일이고 4일이고 안 나오니까는요 힘겨루기 하다가 결국은 엄마가 백기를 들고 방문 앞에서 문고리 잡고 사정합니다. 인수가 우리 누나 이름이 인숙인데 지금 뭐 80이 다 되셨죠. 인수가 나와서 밥 먹어라. 네 원하는 거 다 들어줄 테니까 어서 나와서 밥 먹어. 결국 누나가 엄마를 이깁니다. 왜 이겼을까요? 문 꼭 걸어 잠고 굶어가면서 데모를 하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대로 되는 겁니다. 굶어도 이기는데요, 하물며 금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속히 응답해 주실 겁니다. 아멘. 이사야 58장 6절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해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해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서 사람들 보고 그냥 여바라는 듯이 보라는 듯이 하나님이여, 나는 저 다른 사람들과 토색불이 가늠 많은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요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나이다. 이러면서 형식적이거나 진실성이 없는 이런 금식 기도는 아무리 해도 안 들어주신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인들끼리 뭡니까? 얘기하면 금식하면 이러잖아요. 아우, 집사님 금식 며칠 했어? 또 어떤 분, 금식 나 3일 했어. 나는 뭐 일주일 중이야. 그걸 막 자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침, 점심 밥 먹는 사람 보고 당신 밥 몇 끼 먹었어? 몇 끼 먹어? 그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 의미가 없어요. 그런 금식은 하지 마세요.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요,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둘의 관계만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호랑이에게 물려가고 정신만 차리면 살아난다고 그랬잖아요. 살아난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전래동화에 호랑이 형님을 만난 나무꾼, 재밌어요. 호랑이 형님을 만난 나무꾼이라는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추운 겨울날 가난한 나무꾼이 지게를 지고 집을 나섭니다. 늙은 어머니를 위해서 보리죽이라도 끓여드리려면 나무를 떼다가 팔아야 되니까 나무꾼은 깊은 산속에서 부지런히 나무를 몹니다. 늙은 어머니를 위해서 보리죽이라도 끓이려면 나무를 해다가 팔아야 되니까요. 부지런히 뭡니다. 해가 지기 전에 산에서 내려가려면 빨리 서둘러야 되겠구나 하면서 막 하는데 나무꾼이 지게 위에 나무를 꽁꽁 묶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엉 하면서요, 집채만한 호랑이 한 마리가 숲을 속에서 하고 나타났어요. 나무꾼은 호랑이를 보자마자 온몸이 발달발달 떨면서요, 마른 침을 꼭깍 삼키면서 아무리 진정하려고 해도 그냥 후들거리기 시작한 다리가 말을 듣질 않아요. 아이고, 나는 이제 호랑이에게 물려 죽겠구나. 나무꾼은 두 눈을 질끈 감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텼습니다. 이럴 때 아니지, 내가 여기서 죽으면 돌볼 사람 하나 없는 불쌍한 우리 어머니도 굶어 죽을 거야. 나무꾼은 홀로 계신 어머니 생각에 정신이 벌쩍 났어요.
그리고 나무꾼은 재빨리 호랑이 앞에 넙죽 엎드립니다. 그리고 호랑이를 보고 아이고 형님을 이렇게 뵙게 되다니 꿈만 같습니다. 호랑이는 나무꾼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어안이 벙벙합니다. 무척 배가 고팠더라 그냥 나무꾼을 한 입에 꿀꺽 할 생각이었는데 느닷없이 형님이라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놈, 나는 호랑이고 너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네 형님이 되냐? 거짓말도 그럴듯해야 믿지. 호랑이가 큰 소리로 나무랐어요. 그래도 나무꾼은 오히려 반가운 듯 호랑이 앞발을 털쑥 잡으면서 예 형님, 저도 처음에는 어머니 말씀이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님을 직접 배우니 어머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었지 뭡니까? 호랑이는 나무꾼이 무슨 얼토당토 아니한 말을 하나 싶어가지고 가만히 노려봅니다. 어머님이 말씀하시길 형님은 어린 시절 도사의 술법에 걸려 호랑이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산에서 눈썹이 길고 꼬리에 상처가 난 호랑이를 만나거든 틀림없는 너의 형님이니 꼭 사연을 이야기해 주라고 하셨지요. 나무꾼은 거기다가 그냥 눈물까지 그냥 글썽글썽거립니다. 호랑이는 어쩌면 나무꾼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아주 어렸을 때 꼬리에 상처가 있었거든요. 왜 상처가 났는지는 기억이 않지만요. 형님이 배가 고프시다면 저를 잡아먹어도 되지만 집에서 형님을 기다리다 몸져 누우신 어머님을 생각하면 응 하면서 우는 거예요. 나무꾼이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립니다. 차가운 방에 정말 홀로 계신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정말로 마음이 아팠걸랑해요. 내가 아무리 사람 잡아먹는 호랑이지만 동생까지 잡아먹을 수야 없지. 호랑이는 꼬리를 내리고 돌아서서 가버렸다는 이야기예요. 나무꾼이 그럴듯하게 꾸며댄 말에 깜빡 속아서 넘어간 거죠. 나무꾼은 그 틈에 그냥 걸음만 날 살려라 하고 산에서 내려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과 같이 아무리 위급한 경우를 당하더라도 정신만 똑똑히 차리면은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은 우리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나 이 어려운 때에 정신 차리고 모두 이기시기 바랍니다. 기독일보와 크리스찬 투데이에 다음과 같은 아티클이 며칠 전에 나왔어요. 오늘 본문과 연관이 돼서 앞부분만 제가 인용할게요. 존 파이퍼 목사, 굉장히 보수적이고 아주 컨설티브한 목사입니다. 저도 이번 설교 굉장히 좋아해요. 이 목사님이 지난 4일 자신이 운영하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고 하는 그런 블로그가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을 향한 사탄의 10가지 전략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는데, 이 세상에는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의 목적은 고통과 기쁨을 이용해서 우리들의 눈을 영원히 멀게 하고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데, 성경은 그를 마귀, 사탄, 전 세계를 속이는 자, 참소자, 세상의 주관자, 이 세상의 신, 성경에 다 나와 있죠. 그렇게 표현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탄이 하는 일은 파멸이며, 사탄은 가능한 많은 이들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가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오늘 아담과 하와 오늘 본문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 사탄 마귀가 오늘 본문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또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매년 독버섯을요 먹는 버섯으로 착각하고 그걸 먹고 죽는 사람이 많대요. 독버섯들은 겉보기엔 색깔이 얼마나 예쁘고 화려합니까? 먹음직도 하고 정말 보암직도 하고 그야말로 형형색각으로 빨주노초 파남봅니다. 한국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버섯 종류가 한국에 1900여 종이 있는데 그 중에 먹는 종은 400여 종, 2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행을 하면 아무리 버섯이 여기저기 널려져 있어도 유혹받지 말고 절대로 따지도 말고 그러면서 먹지도 말라고 당부합니다. 지난 12일에는요, 한국 강원도 속초의 한 민박집에서 산악회 회원 19명이 설악산을 등반하고 하산하면서 채취한 버섯을 구워 먹은 후에 구토가 나고 설사가 나고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가지고 병원으로 이송돼서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악한 세대에 영분별의 은사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악한 영들을 영분별로 알고 그러면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옛말에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고 말이 아니면 듣지를 말라, 탓하지 말라, 그런 명언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행을 소홀히 하지 말고 정도에서 벗어나는 일이어든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영어에도요, 나쁜 것은 보지도 말고, 그리고 뭡니까, 듣지도 말고 나쁜 것은 말하지도 말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공자가 논어에서 사물이라고 하는 4가지 교훈을 말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예라고 하는 예법, 예라고 하는 건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그런 도리, 규범을 얘기하는 거예요. Yes sir, 그 뜻이 아닙니다.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 말고,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아라, 행동하지 말아라, 그 뜻입니다. 또한 중국 송나라 도학의 대표자인 이 정의는 공자의 이 사모를 그대로 본따 가지고 사잠이라고 하는 그 잠언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시잠, 정잠, 언잠, 동잠.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잠이라고 하는 건 그 침을 의미합니다. 침. 그러니까 시잠은 눈이 고장이 나서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고 현혹될 때에 눈을 치료하는 침입니다. 청잠은 귀가 잘못돼서 들어서는 안 될 소리를 듣고 속아 넘어갈 때에 귀를 치료하는 침술입니다. 언잠은 혀가 병들어서 도리에 어긋나는 말을 할 때에 혀를 치료하는 침입니다. 동잠은 판단력을 잃고 도리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할 때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고쳐주는 침이 올시다. 바로 이 침은 나는 성령의 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성령의 침으로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성인들의 교훈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요, 성경은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인류 최초의 죄는 그래서 불순종이 올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인데, 요즘에 기독교인들이 이 말을 굉장히 합리화시켜가지고 이러면서 많은 실수들을 해요.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 잘 해석하지 않고 그냥 문자주의로 해석하다가요, 큰 신앙적인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요, 사탄밖에 없습니다. 죄의 종착역은 은혜가 아니고 사망이 올시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유황불이 활활 타는 곳에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는 지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마세요. 보지 말라고 하면 보지 마세요. 끊어버리라고 하면 끊어버리세요. 잘라버리라고 하면 잘라버리세요. 버리라고 하면 과감히 버리세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아내가 왜 소금기둥이 왜 됐나요? 하나님께서 소돔을 떠날 때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미련이 남아서, 그놈은 미련 때문에, 미련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한국적인 이 정서적인 말로는 저는 정입니다. 정 때문에, 그놈은 정 때문에. 다른 욕편을 한다면 그놈은 욕심 때문에 소금기둥이 됐잖아요. 미련을 두고 그놈은 정에 얽매여서 욕심을 부리고 욕망을 부리다가 하나님께서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씀 명령을 거역했잖아요. 불순종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멸망했어요. 소금기둥이 된 거예요. 예수께서 누가복음 10장 62절에 이렇게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 죄자가 될 수 없다. 내 백성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성도가 될 수 없다. 그 얘기. 세상 줄을 여러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이 옳시다. 여름에 제비 새끼가요,
개미들이 땀을 뻘뻘 흘리고 먹을 것을 저축하는 것을 보고 개미에게 물었어요. 어찌하여 너희들은 쉬지 않고 그렇게 일만 하느냐? 개미가 대답하길 겨울 양식 준비를 한다고 했어요. 그 후부터 제비새끼도 먹을 것을 열심히 모으기 시작했어요. 제비새끼 어미가 그것을 보고 껄껄 웃으면서 말하기를, 야, 우리들은 겨울이 되면 먹을 양식이 풍부한 더운 지방으로 가기 때문에 겨울 양식은 준비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다윗이 전도서 1장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어요. 그리고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전도서 마지막 결론의 말이 옳시다.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를지어다,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어요. 본분이 뭡니까? 사람이 저마다 가지는 그 본디의 본분, 아빠의 본분, 엄마의 본분, 뭐 사장의 본분, 다 그 본분이 있잖아요. 우리도 성도의 본분이 있잖아요. 마땅히 지켜야 될 그 본분이 있잖아요. 목사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 본분이 있잖아요. 그 본분을 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본분을, 성도의 그 본분, 그리고 교회 크리스찬의 그 본분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 본분에 어긋나는 일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그 본분이 옳시다. 왜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야 됩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누구든지 내 죄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첫째, 나의 주이심을 내 입으로 시인하고 두 번째, 마음에 믿으면 세 번째,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내 죄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심을 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본분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해요. 성도의 본분을 지켜야 된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귀가 여려가지고 마음이 약해서 마귀의 꼬임에 빠져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본문의 이 부르심의 본분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그 명분, 그 본분을 뭡니까? 못 지켰기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우리는 예수께서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뒤 돌아봐서도 안 되고요, 뒤 돌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했고요, 누가복음 5장 38절에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했어요. 에덴 동산을 무너뜨린 사탄 마귀는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휴화산이 아닙니다. 활화산이에요. 지금도 타고 있어요. 이사야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참 슬픈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아담과 하와에게 준 말씀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옳시다. 행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역하고 있지 않느냐고 얘기하여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을 무너뜨린 사단의 역사는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브루노 같은 신학자는요, 아담과 하와의 이 사건은 죄와 죽음 그리고 심판에 대한 이야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그냥 일개인의 아담과 하와의 사건으로 보면 안 됩니다.
아담이라는 게 모든 사람의 그 남자를 대표하고 하와는 모든 여자의 그 모든 전체를 복수를 얘기하는 의미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통해서 이거는 죄와 죽음에 대한 심판에 대한 그 프레임을 가지고 전체적인 눈으로 거길 보면요, 죄가 들어있고 거기에 죽음이 들어있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이 예수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 왜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이 창세기 때부터 이미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언된 말씀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하고.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지라. 마가복음 14장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이 마귀의 역사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에 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부여잡고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07장 부르시겠습니다.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저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저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에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니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니 내 맘의 약함을 내 맘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아멘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 언제나요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저만 바라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각처에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몸은 각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모두 모여서 영광의 감사의 기쁨의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고 있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이 어려운 코로나 이 팬데믹이 하나님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성전으로 달려나와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날이 속히 오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직장 못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가정에 수입이 없어서 곤란 중에 있는 성도님들도 있는 줄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 그러면서도 또 사업을 하면서 또 그러면서도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사는 또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 넘치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하는 역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우리들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빠른 시간 내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건강들 조심하시고요. 절대로 바깥에 가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지 말고요. 저도 안 만납니다. 절대로 가능하면 가정에서 기도하시고요. 성경 많이 보시고요. 운동도 많이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384장 부르시면서 5월 첫 번째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아래라. 무슨 일을
어딜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내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니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은 매우 고난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넘치는 그 사랑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저 천성을 향하여 믿음의 좁은 길을 담대하게 변함없이 걸어가는 그 도와주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Praise the Lord.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